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로 14절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CCC라고 합니다. 전 총재였던 고 김중훈 목사님은 1993년 2만여 명이 모인 대학생들 수련회에서 10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100가지 아니라 10,000가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방황을 합니다. 성경은 간단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그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한 3일 동안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가까운 워치타워 우리 한국 여호와 증인 본부지요. 거기를 가서 견학을 잠깐 했어요.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젊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이 여호와 증인 이 일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그 기숙사에는 지금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기숙사에서 퇴출당합니다. 왜냐? 거기는 순수하게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월급 주지 않습니다. 용돈만 줍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여기 워치타워에 와서 봉사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당첨됐다는, 자기들이 추천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 부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이를 안 낳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자기 동기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그리스도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인공을 놓쳐버렸어요. 주인공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크라이스트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주인공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신다. 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코가 선물 받는 것이 주인공이 상실되어버린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참된 주인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66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좀 그 중에서 노아 홍수 시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자, 추방당한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굽니까?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장악한 시대, 흑암으로 가득 찬 시대. 그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보니까 음란과 타락 문화가 가득 찼습니다. 우상 문화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저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약 12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방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함은 저주 재앙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손 3세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로 말하면 저주받아야 될 그 땅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미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나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라고요? 단을 쌓아라. 피해배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 참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인공이 오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이 80이 됐는데요. 가진 것 없어요. 자기 인생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호레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피해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강한 애굽 바로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완전하게 빠져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보혈. 양이 대신 피 흘렸지만 우리는 피 흘리지 않습니다. 양 잡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양이 피 흘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3개씩 6개 도피성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는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고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이 46년 동안 자기 동기 목적을 가지고 지은 어마어마한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 속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로, 왜 모든 사건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뿌리를 흙과 함께,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려라.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려 이런 축복을, 이게 원래 인간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선악과 계약을 맺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우리 두 번째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옅뱀 속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뱀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사망해버렸어요.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은 살아있고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밥 먹고 심장 뛰지만 미안하지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불신자가 쓰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 속에 묶여 살아갑니다. 제가 불신자 띠로 하면은 잔나비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인데 저희 부모님이 늘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불신자 띠 말을 하는 거죠. 아버님은 뱀띠, 어머님은 쥐띠. 쥐하고 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 논리가 맞아. 내가 쥐띠인데 괜히 뱀띠한테 시집 와가지고 늘 내가 잡아먹히고 이 고생을 한다.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 아닙니까?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그 운명대로 살아가요. 제가 옛날 순천에서 전도사하고 있을 때요, 수요배를 들으러 가면은 교통 신호등 없는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수요배로 들어가면은 불신자들이 새 차 갖다가 그 삼거리 옆에다가 다 세워놓고 뭡니까? 뭐 갖다 놓으면 차 앞에 웃고 있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
양쪽에 2개 꽂아놓고 입에다가 몇 장 물려놓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을 불안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염주 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리 인간은요 만신창이에요. 겉모습은 번듯하게 나가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몽, 가위눌림, 우울증, 불면증, 각종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정신질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눈에 보이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보고 천국 가봤냐 그러던데 여러분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이러한 저주와 고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 3세대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상숭배 특별하게 많이 하는지. 큰 집들은 1년에 막 제사 몇 번씩 지내잖아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 늘 무속인 점쟁이를 끼고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그런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이 땅 떠나는 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워내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좋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합군 구축함이 그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 있잖아요. 잠수함에 격침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 군함에 타고 있던 많은 군인들이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대부분 죽고 말이에요. 한 군인이 다행이죠. 그 뭔가 부유물 하나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옆에 보니까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병사 하나 불러 있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자기는 안 믿나? 자기는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 없대.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부유물을 줄 테니까 당신이 붙잡고 살아남아라. 사람의 헤엄을 쳐도 몇 시간 이상 쉴 수 없잖아요.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당신 가져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게 되거든, 구조되거든, 꼭 예수 믿어라. 꼭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는 이걸 주고 자기는 대신에 죽었어요. 근데 이걸 붙잡은 사람이 실제로 구조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나에게 생명줄 같은 이 부유물을 나에게 주고 자기는 대신 죽어줬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8절에 보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4절에는 더 잘 설명드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시요 참빛이요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합니다. 열심히 믿으래. 뭘 열심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여러분 찬송 안 불러봐서 울어도 뭐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마지막에 4절 믿으면 되겠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착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떠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이 영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착각해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조금 희미해지고 예배를 놓치고 또 기도 잘 못하고 열심히 봉사 못하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어요. 이제 오해했어요. 성경 그 어디도 보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영원합니다.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얼마나 더운지요. 새벽 3시까지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보다 더 귀한 신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기준을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이미 성공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최고의 신분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눈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돼요. 죄인이었던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분이 새로워요. 우리 삶의 목적이 새로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권세와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날 속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구원은 영원하고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에서요.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 사단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마귀라고 했죠. 그의 졸개인 악한 영 귀신은 존재합니다.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할 때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밀,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세력은 꺾여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30분만 한번 불러봐요. 믿음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과거에 종노라 했던 모든 흑암세력이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 그러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터져가지고 그냥 돈벼락을 받았다. 응? 그렇게 애매기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응? 주로 그런 걸 증거라고 그러죠. 그거는 점쟁이가 되더래요. 절에 가서도 가능해요. 다른 종교로도 가능해요.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 최고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새가족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한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오래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내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한 12,000, 14,000 가까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3박 4일 동안 하게 될 건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 후대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지금 야단 났을 겁니다. 해운대 그제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만 하루에 170만 명이 모였다는데 얼마나 우리 그 백석고가 해운대에서 한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그것도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찬양하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해외에서도 많은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흑암 세력이 얼마나 배합할 겁니까? 복음 확실한 그런 후대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을 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업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도록 미래 진로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응답이 틀림없이 이번에 오게 될 겁니다.
그냥 가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부산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가다 보면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콩나물 시루 원리라고 알잖아요. 금을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는데 자란다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받다 보면 자라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려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으세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로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흑암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도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파송했던 주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그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도가 위기 만나고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산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후대들과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예부 강사님들 모셨는데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각인되고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거 참 중요하다. 그분들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좀 있지만 금식이 좀 각인이 많이 되었더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금식 156번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 어디를 펼쳐도 금식. 그래서 내가 금식이 좀 세게 각인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세게 각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156번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온통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야지 다른 게 각인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지 다른 거 공부 잘해라 못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일과 사건 문제 앞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66권 속에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